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23년 송년주일입니다. 유수 같은 세월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지역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가 있죠. 지역적인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한 경계선까지 그런 뜻이 들어있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기념비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시대부터 블레셋 나라에 근 40년간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는 블레셋과 두 차례 전쟁을 해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 병사 3만 4천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여라 해서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그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답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고통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힘이 약하니까 뭐 이렇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다 내버리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며 종일토록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빨리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빨리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야단을 떨고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위기 앞에서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군대 위에다가 큰 천둥 소리와 함께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해서 큰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도 항상 늘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사업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자식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다 같이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아마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두루 살펴보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기적을. 똑같이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서도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실 때 밝은 표정으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뭐 도대체 졸다가 가니까 뭘 기억이 하나도 남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두루 살펴보시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저것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인이 사업이 어렵게 되고 거기다가 자기 부인까지도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자기들의 모든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업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아내가 저렇게 아파 고통받는 것도 다 자기 때문인 것 같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앞에 글씨가 하나 나타났는데, 너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이 글씨를 보고 더 실망을 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글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뒤에 있던 W자가 앞에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Now here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나 여기 있다. 그때서야 마음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이제 신실하게 살아가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회복이 되고 자기 아내도 병에서 치유받아 또 건강하게 되고, 이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너 왜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니까 Now here,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내가 아직 다 회개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올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의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2024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고 올해는 참 더럽게 재수도 없다. 어찌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냐.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안 죽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 에베네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 은혜를 우리만 기억하고 있을 게 아니라 자손 대대에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려고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말 기념할 만한 사건이잖아요. 전혀 전쟁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압제당하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 에베네셀 돌에다가 새겨놓고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시면 기적이 어느 시점에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막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 보고 당신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우리 안 죽게 해달라 이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난 후에 사무엘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기적으로 우레가 치고 또 비가 쏟아지게 해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순서지도 잘 보시면 기도 순서가 참회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나머지 목회적인 기도는 목사가 하죠. 다 간구하고 필요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목회자가 해요. 그러나 여기에 기도는 참회의 기도라고 넣어놓은 이유가 정말 우리 모두가 참회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항상 먼저 와서 잠깐이라도 충분히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원하는 마음에 깊이 새겨놓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는 만사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어야 할 것들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에 뭔가 기대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원한을 가득 채운 채로
뭐 달력 한 장 바뀐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거 뭐 있겠어요? 아무런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우리가 새해로 넘어갈 때 우리 마음에는 에베네셀의 그런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담겨 있어요. 이 에베네셀에는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 받아본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기도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다음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 에베네셀 기념비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에베네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망대로 된 거예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주셨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좀 짧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또 이런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사무엘 죽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또 우상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은 내년에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그래서 올해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내년에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버리고 나면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이 새해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기념비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소망의 기념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서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우에니시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음을 청소하는 88가지 방법 이런 책도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이분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심리학과 정신과학을 결합해 가지고 성심학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저서 두려움 없이 간절히 원하라 하는 이런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두려움에서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생활 가운데 보면 이유를 모르게 불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밤에 꿈자리가 시끄럽다는 둥 이러면서 아주 불길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그게 또 우연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불길한 생각이 그날에 좋지 않은 일로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가끔씩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에니시 아키라가 우리가 마음에 불길한 생각을 가지면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나운 개 앞에 가면 말이에요. 내가 개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으면 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막 공격해요. 그런데 개장사들이 가면 개가 찍소리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말을 못하지만 짐승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불길한 생각이나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온갖 근심 걱정이 들어오게 되고 잠을 못 이루고 불길한 생각이 들고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요업이라는 사람 보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3장 25절 한번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 살았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 또 정말 멋진 아내가 있었고 재산이 동방에서 제일 많이 가진 그런 부자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게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욥에 대해서 그 신앙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내 종 욥을 봤냐 하면서 사탄 앞에서 자랑했잖아요. 그만한 종이 세상에 다시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왜 평소에 늘 이런 두려움과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면 욥은 혹시라도 내 재산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못 고칠 병에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아내가 날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그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불길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현실로. 그래서 욥은 내가 그렇게 두려워 여기던 그것이 실제 내 앞에 나타나는구나. 내가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워했는데 그 병이 내게 들었구나. 실제로 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도둑질해 갔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자녀들 10명이 생일잔치 한다고 집에 모여가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어요. 몸에 병이 들어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잿더미 속에 앉아서 뻑뻑 끓고 있었어요. 그 아내도 참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그 모양이 돼서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아내도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두려워 여기던 불길한 생각을 갖고 있던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나약한 믿음 가지고 온갖 불길한 생각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진 사람은 이런 불길한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면은 이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2절 한번 같이 부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두려움과 불길한 생각이 들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유곡절도 많았던 2023년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오히려 화도 복으로 만드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새해에는 더욱 소망 가운데서 올해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항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두려움과 불길한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항상 든든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버리기 어려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집도 우상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